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김현승 시인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시집에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창작하게 된,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애통해하는 중에 어느 날 문득 쓰여진 시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김현승 시인은 신앙이 좋은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게 이제 눈물의 시입니다. 시인은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자신의 어린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픈 세월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 아비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토록 사랑한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이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라도 잠깐 피었다가 집니다. 이처럼 눈물은 그런 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꽃이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떨어진 눈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열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의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깊은 내면적 성찰과 그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눈물은 슬픔이 변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에도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에게는 슬픔과 이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대한 시다라는 것이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남자들은 살육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하였고 쓸만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1910년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젊은이들은 군대로 강제로 징집당하여서 어디에서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많은 날들을 지옥과 같은 날들로 보내며 살았죠.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날들을 고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렇게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과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맛있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갖고 싶은 장난감을 선물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빈 공간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또한 남의 말을 거절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또 어떤 사람 중에는 가족에게는 진짜 못하는데 주변에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소유로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만큼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더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요,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자그마한 파도에도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라는 것은요,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것이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의 반복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 마음의 어딘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난 김경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자기 아내는 가뭄으로 메말라 버린 우물처럼 늘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물건을 대용량으로 싸게 샀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2차례 망하면서 경제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이죠. 남편을 원망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이 고통이 극에 달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의 행복을 쫓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버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다양한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는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이 고통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의 최고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이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도 함께 고통하시며 눈물 흘리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얻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열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가져야지만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해방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푹 안겨 있는 아이들은요, 평안함 속에서 때로는 새근새근 잠도 잘 잡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때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못을 받기 위하여서 망치질하는 탕탕 하는 소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떨어진 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는 내적인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눈물은 열매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추수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개 영상 보겠습니다.